우리가 요한복음 52번째 시간으로 들려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함을 가르치시면서 26절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지금은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도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해? 아니요, 예수님은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100% 인간과 똑같이 배고프셨고 아프셨고 졸리셨고 괴로우셨고 그리고 기쁘셨고 우시기도 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동일하게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마땅히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며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이미 받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괴로우세요. 왜 괴로우신가 하면 앞으로 있을 일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괴로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도 이미 말씀하셨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가 괴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괴로우신 가장 주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하나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가장 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이별을 경험하게 하세요. 사람이 이별을 하면 그 괴로움 속에 너무 사랑하다가 이별을 하면 너무나도 아프고 괴롭고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아픔을 겪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이별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괴로움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괴로움과 고뇌와 그리고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단절됨 그리고 그 십자가를 걷기 위한 그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괴로우신 그 모습 속에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 때로는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뭘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 때 아버지의 때가 되어서 나는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모든 일을 뭐예요? 감내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가 때론 괴로울 때가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사명을 붙들고 사명에 이끌리며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힘든 일이 다가올 때, 괴로운 일이 찾아올 때, 선택의 순간에 기로에 찾아올 때도 그 사명에 붙들려서 뭐 하게 되냐면 사명에 이끌려가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 같을 때 뭘 다시 회복해야 되냐면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이렇게 내가 괴롭다 하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선택할 때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흔들리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뭐냐면 마치 들에 풀이나 아니면 산에 나무들이 자랄 때 한 번도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라는 풀과 나무는 없어요. 그 풀과 나무가 수없이 많은 비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그렇게 흔들리면서 자랍니다. 그렇게 흔들리면서 자라야 풀과 나무가 단단해져요. 뿌리가 깊어지고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갈등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고 갈팡질팡할 때도 있고 그럴 때 뭐 하게 돼요? 성도는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되는가? 우리의 심지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깊이 뿌리 내리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도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사명을 더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것만을 위해 살아가세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죠.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요? 믿음을 가졌기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올 때 내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생각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되겠다 싶은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들은 때로는 어리숙하고 바보스러울 때도 있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데도 왜 저렇게 그 길을 걷지 않고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의식,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부터 큰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29절에는 그 소리가 천둥 소리와도 같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듣는지는 몰랐지만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듣기는 들었지만 무슨 소리인지 분간 못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 이 땅에 오신 게 이미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오셔서 어린 아이 때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요한복음 5장인가 6장에 그러시잖아요. 나는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성령이 이끌리어서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태껏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미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건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끝날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예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이름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3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 소리가 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요? 이 소리가 난 게 왜 우리를 위한 거라 그러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다 이루리라. 그게 너희들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리라 하신 것처럼 그 세상의 심판이 이미 이르러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그를 붙들고 있던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를 구원하여 내시잖아요. 그 모습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이 그 사람 속에서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종노릇하게 하고 그들을 좌지우지하던 그 인생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들이 뭐예요? 그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안에 임금되어 있는 나의 옛사람들이 뭐예요? 지금도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큰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질 때 너희를 위하여 그 음성이 들려졌다. 어떻게 해요? 심판이 이미 이르렀고 너희들을 주장하던 그 임금이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임금 되신다는 걸 우리에게 오늘도 뭐 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 되시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보여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그리고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땅에 들리시면 십자가에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했는데 왜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직 들려야 영원하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야 한다는 게 그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이끌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영원전부터 계시는 이로부터 하늘 구름 타고 오시니까 받으신 그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들려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빛이 있을 동안에는 그 빛 가운데 다니며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빛 가운데 다니며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어두움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들리지 않아요. 눈을 뜨고 살면 이 세상에 덤탱이 쓰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무엇인가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면, 그리고 제대로 뭔가 알지 못하면 어리숙하면 어떻게 돼요? 사기당하고 덤탱이 씌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모르고 어두움 속에 있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계속 그렇게 덤탱이 쓰고 사기당하고 괴로움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를 믿고 영의 눈이 열리면 뭐예요? 그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덤탱이 씌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한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의 감정을 조종하고요, 우리의 기분을 조종하고요, 우리들을 계속해서 막 가지고 놀려고 그래요. 거기에 뭐예요?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 사명을 분명히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각하고 말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디자인해 가는 거예요. 내 생활을. 내 언어 생활도, 내 이 모든 내 생활, 이 일상 생활도 단정하게 디자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빛의 아들로,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으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